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죄와 이 욕망을 드러내어 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5절부터 7장 6절까지입니다. 함께 준비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볼륨 제 거 조금만 높여주실 수 있으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6장 1절에서 바울이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과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매우 6장 1절의 질문과 15절의 이 질문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 말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15절은요, 질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간 처음으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질문 자체가 아무리 비슷한 류의 같은 말 반복이라고 우리가 여겨질지라도 이 두 질문은 애초에 초점이 다르고 바울의 답변 또한도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1절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면 죄를 끊지 않고 죄를 삶의 자리로 삼아서 계속 살아도 어차피 은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냥 단지 그렇게 사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지 단지 한번 은혜 받았는데 왜 다시 죄를 지려고 하냐?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냥 자기의 어떠한 신정을 드러낸 게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던 옛 영역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지난 1절에서 15절이 그런 본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1절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럼 그냥 계속 죄 가운데 살게. 어차피 은혜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질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1절의 질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다시 말해서 1절의 질문은 죄를 삶의 자리로 삼아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가? 를 물었더라면 15절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이유로 그때그때마다 내가 죄를 선택해도 되느냐? 1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 알았습니다. 아,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 없겠구나. 맞아, 내 정체성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바울에게 묻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차피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럼 가끔 가다가 내가 죄와 타협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죄가 생각나고 할 때 죄를 내가 떠올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율법 준수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율법의 작용이죠. 이 율법을 우리는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는 삶을 우리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수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준수가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더 이상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어떻게든 분투해서 지켜보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순종해 보려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맥락에서 15절의 질문은 율법 준수라는 것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준수될 수 있다라면 이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서 율법 준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나는 어차피 이런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나는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가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가끔씩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욕구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뜻대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모든 주인에게서 풀어내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게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복음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한 데에 이어서 복음은 어떤 정체성, 다시 말해서 어떤 부름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까?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까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의 질문과 대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선택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의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자유구나. 자유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죄든 하나님이든 난 이제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내게 자유가 임했구나. 복음이 내게 자유를 줬구나. 그렇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선택해도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도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15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 복음은 애초에 주인까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선택권을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복음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준 거지 네가 그냥 또다시 죄로 돌아가게 하려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누구와 함께 죽고 살아났느냐를 물었고 15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누구에게 너희 자신을 주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답은 새로운 정체성이고 15절의 답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로마서 6장을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장 쉽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1절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 속했죠. 복음에 속했죠. 오늘 우리 본문 15절은 무엇을 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돼요? 죄입니까? 그게 복음이 준 자유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복음은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네, 구원의 조건으로서. 예전에는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율법 준수가. 이제는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동력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라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런 두려움 자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두려워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은밀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까? 왜 그럴 때 우리는 몰래 죄짓지 않고 정직해야만 합니까? 피곤한데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왜 우리는 용서해 줘야만 합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가끔씩은 마음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죄와 조금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 주인도 우리가 모시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라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6절부터 22절까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거듭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든 순종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면은 자유를 오해해요. 자유를. 네. 저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으로 여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것이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째서죠?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자존심이든 외모든 편안함이든 안락이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내가 그걸 잃을까봐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인하겠지만 여러분들을 평소에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을 평소에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거, 여러분을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이것 없으면 자존심이 나는 허락하지 못해, 이런 것들, 이것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부인하겠지만 사실상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저술가 레베카 피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돈을 붙잡았는데 돈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는 사람의 인정만을 받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인정을 발언해서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사회적 명망을 얻기 원했는데 결국에 사람의 평가에 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기만 했는데 이 세상에 성공 추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성공하길 원하지. 여러분들은 성공을 추구하기만 했는데 마치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가 무가치해질 것만 같고 도태될 것 같아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삶을, 다시 말해 성공에 여러분들이 끌려가게 되는 삶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어느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바울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속할 대상은 딱 두 대상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딱 두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주인이 될 존재는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거나. 여러분,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죽음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우리는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라고 해서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요, 우리가 죄를 너무 축소하거나 혹은 가볍게 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죄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피곤할 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는 우리가 잠시 빌려다 쓰고 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요, 손님처럼 들어와서 결국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결과라고 제가 입이 불어 터지려고 얘기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순종이라는 게 구원의 결과일지라도 우리가 내게는 지금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동력이 없어 라는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자유 주셨잖아. 은혜인데 뭐, 은혜로 하는 건데 좀 넘어졌네,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피곤할 때, 힘겨울 때,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국 자유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비워진 왕좌에는 결국 다른 주인이 앉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비워진 관계에는 우리가 그때 막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 혹은 이때는 너무 바빴어, 정신없었어, 그래서 이번 한 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지나갈지는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비워져 있다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다른 비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해하셔도 안 되고 다른 주인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욕망이 앉고, 사람의 평가가 앉고, 사람의 욕심이 앉고, 사람의 두려움이 앉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그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나의 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할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옥죄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줬다가 다시 하나님 말 들어야 돼 해놓고 다시 사슬을 묶어내서 여러분 결박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결박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여러분들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이 죄의 사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자유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울타리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서로 차이가 있어 보여요. 어떤 차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먼저 17절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선택해서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본래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 짓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나의 욕망을 따르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좋았던 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일어난 변화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죄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우리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살아났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런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이 드러낸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삶도 지금까지 살아왔는 걸 했지만 사실은 인정과 성공과 수많은 욕망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자신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깨닫고 밝혀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것은 바로 은혜로서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다 사실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살펴본 대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한 가지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두 길 모두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어느 쪽이든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계속해서 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죄로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죄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건 죄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그 선택이 더욱 쉬워집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 거짓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반복하게 되면 그 분노 자체가 우리들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우린 점점 더 빨리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미움이라는 것을 오래 품고 시기질투라는 것을 오래 품게 되면은 어느 순간은 이 미워하는 것이 나의 주된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방금 행한 그 행동은요, 나를 보여주는,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의 주인을 삼고 누구에게 나를 드리느냐에 따른 삶의 전인적인 차이를 보여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반복하면 죄짓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을 반복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한데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못된 성질과 시기심이 이와 같이 영원히 자라간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뭔가가. 네, 그게 무엇이든 그래. 근데 그게 만약에 시기심이고 죄악이고 우상이라면 자라간다라는 전제 앞에 있어서 이것이 영원히 자라간다면 그게 지옥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죄는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라서 우리 인격을 비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도 자라갑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용서를 하다 보면 한 번 품고 두 번 품고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 더 품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라간다는 것이죠. 정직을 선택하고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주인에게 나 자신을 주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그 주인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지금 있어요. 뭡니까? 너희 지체를 내어주라. 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 손 하나 발동작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전인적인 것을 말해서 지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성격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가리키는 게 지체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거 전부를 내놓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고 가지 말고 헌금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일부라서 하는 겁니까? 단지 그냥 교회도 돌아가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혹은 내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부만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게 아니라 우리 사실 우리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헌금이고 11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다시 말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드리라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굳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눈이든 입이든 손이든 행동이든 물질이든 성격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내어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단지 좋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참이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너희 지체를 내어주라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 살지 말고 복음이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너희 몸을 포함해서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전부 안 드리고 자꾸 일부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일부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비워진 왕좌에는 너는 누군 다른 존재가 앉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지체라는 표현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값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깎아내릴 말을 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움의 나 자신을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험한 말 나오는 거예요. 미움의 나 자신을 내어주고 막 분노의 나 자신을 내어주면은 여러분들 계속 그 분노의 자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느 주인에게 나의 감정과 생각과 입을 내어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그 작은 순간들마저도 작은 찰나마저도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이 주인이라면
아마 그냥 나를 우습게 봤어. 저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가만두면 안 돼. 저 까부는 저놈의 입을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도 똑같이 상처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할 것입니다. 그 생각에 나를 내어주면 결국에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말의 동기는 좋지 못했지만 내가 돌아볼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평가가 나의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저 사람이 그렇게 뼈아픈 얘기를 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아주 그렇게 작은 순간의 일상마저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억울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부드럽지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단지 우리의 어떤 생각 하나만을 바꾸는 정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러분 선도, 생각도, 관점도, 우리들의 말도, 여러분 그 모든 우리 감정도 다 바꾸려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작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 결과론적인 이러한 참상을 보고 우리는 죄의 종에게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내가 진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 지체를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내가 이게 나지,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나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게 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를 따라 살았던 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와가지고 일상 가운데 돌아가서 만약에 다시 그 예전에 그 옛 사람의 그 본성대로 죄에게 나를 맡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과는 뻔해요. 저는 알거든요. 공허해져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인생의 어떤 달콤함이 결국에 이건가? 이것으로 정말 그냥 대충 만족하고 찌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아마 그런 두려움과 그러한 이 속이 상하는, 그 영혼이 고통하는 그런 현장을 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부끄러움과 깨어진 관계, 황폐한 마음, 그리고 사그러들지 않는 더 강한 욕망성에 여러분들은 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한 단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기운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사람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공을 내 주인으로 삼게 되면, 나의 왕좌에 성공이라는 놈을 앉혀놓으면 내가 아무리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함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이 마음에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쉬지 못할 거예요. 쉬면 뒤처진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쾌락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한 자극 없이는 여러분들을 만족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할 때는 너무 좋고 좋대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도파민이 몸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이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강한 자극 없이는 기쁨이라는 것이 인생에 삭제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우리의 주인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과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 많은 관계들을, 소중한 관계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유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에게 언제나 많은 것들만 요구하지 우리들에게 사실상 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요구만 많아요. 우상들은 다 사기입니다. 나를 얻으면 행복할 거다, 나 지키면 안전해질 거다, 나 지키면 네가 성공할 거다, 네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줄게,
그러나 우상은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하면서 계속 매번 우리들에게 더 하라, 나를 더 부하라고 요구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의 종살이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평생토록 끊임없이 반복하는 생활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요 생명이 아니라 망가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되어 얻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사랑과 기쁨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손해를 보면은 내가 그것을 못 참았지만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정직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두 주인이 주는 것을 선명하게 대조하며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우리에게 어떤 품삯을 줍니까? 사망이라는 품삯을 줘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무엇을 줍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는 품삯으로 사망을 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요 7장 1절부터 6절에 여러분 이런 같은 6장 15절의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 다른 그림으로서 또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묶어왔어요 제가. 6장에서는 종과 주인의 그림으로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이제 7장 1절부터 6절에는 결혼관계의 그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옛 관계를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요 누구나 아는 법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죽었으면 더 이상 법의 효력가 끝난 것이라는 거죠. 법에 의해서 부실합니다. 의무에서.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죽음이 이전의 법적 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져야만 했던 우리들의 옛삶, 우리가 의로움을 스스로 따내야만 했던 그 옛삶, 그 옛 관계가 끝난 거예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게 만드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충성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어떻게든 나를 구원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욕망을 따라서 죽어갈 뿐이었던 거예요. 죽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결국에 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옵니다. 너무 놀라운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제가 경험해본 결혼 시간도 돈도 계획도 관계도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계획들도 모든 결정들 삶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가정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배우자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요 주일 1시간 출석한 이 시간에만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 옛 관계 율법과 혹은 뭐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끝냈고 우리는 새롭게 결혼했는데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됐는데 그 결혼 관계란 무엇이냐? 주일 하루만 와가지고 그냥 주일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말도 일도 가정도 성품도 내 시간도 돈도 내 상처들까지도 심지어 나의 모든 욕망들도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모든 영역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건드리시지 못할 영역은 그 어느 부분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의 신비라는 것이죠. 결혼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 삶을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제 제 아내랑 사실 데이트할 때는 몇 번 제가 좀 주권을 주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먹을래 그러면 항상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해라. 좀 그러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하면은 이제 아내는 못 먹거든요. 네. 그럴 때가 많아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게 저는 그런 기쁨보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어차피 난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맞춰주는 게 저는 더 행복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됐는데 이거 우리가 이 세상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이 비유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돌아가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이 결혼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단지 억압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책임, 단지 억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뭘, 그냥 사랑인데 뭘 해놓고 의무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를 없애지 않아요. 단지 의무의 성격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 의무가 이젠 복음 안에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우리들의 동기였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짜 진정한 사랑이 이끄는 주님과의 결혼관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무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그 길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러한 주님의 순종과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했으나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설교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렸다면 굳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되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 안 버릴 건데 어차피 은혜 아래 있는데 굳이 거룩하게 살아도 되냐?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랑받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사랑받고 자유하게 복음이나 자유하게 했다며 그러니까 그냥 자유하게 살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우리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확신이 오히려 순종할 동기를 잃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사랑하는 법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복음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순종할 이유가 오직 버림받을까 두려워서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거래에 가까웠던 관계를 지금껏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 받았어요 오늘. 근데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 사랑의 언어로서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굳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 있느냐? 야, 이 정도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그냥
주일에 그냥 한 시간 쓰는 것만 거룩하면 되고 일상에 살면 어쩔 수 없어. 타협해야 돼.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이게 시장 경제고 어쩔 수 없어. 요새 뭐 저기 물가도 지금 장난 아닌데 어떡할 건데 뭐 타협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여러분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주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죄가 자유를 약속했지만 우리를 결국 종으로 만들었고 그 끝에는 부끄러움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질문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향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내 몸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순종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돈과 감정과 욕망은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순종을 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한 4번째 얘기합니다. 순종해서 구원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왜 일부만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일부만 드려놓고 나머지 80~90%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의 종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시간들을 마음,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왕 저렇게 사시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주인을 결정해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복음은 이미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꿔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권에 따라서 말씀이 좌절되고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은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